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이어 왕이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순종을 조건으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지금은 첫 번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왕궁 건축에 13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까지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가 솔로몬에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시기로 번영과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복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기브온이 있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에 있는 내 모습과 예루살렘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본의 나와 예루살렘의 내가 같습니까? 기본에서 하나님이 향한 열망과 열정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합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인생의 가치관이나 신앙의 색깔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돈이 없었을 때나 하는 말이고 그건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나 하는 생각이지 그건 우리 집이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하던 행동이지라고 하면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고 하면서 기본의 나는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전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완벽하다거나 재활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에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고 발버둥 쳤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실하게 보여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저주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행위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아주 돌아서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의 특징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력해지고 적극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성전이 화려하고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보고 빈정거리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경고를 받는 자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을 비롯하여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마친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번성과 번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화려한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교만과 자만이 심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